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을 미워하고 조롱했던 스탠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을 형편없는 시골뜨기라고 놀렸습니다. 고릴라를 잡으려면 아프리카로 갈 필요 없이 링컨의 고향 스프링필드로 가면 된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자기를 가장 못살게 굴었던 이 스탠톤을 국방장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865년 4월 어느 날 링컨은 자기 아내와 함께 연극을 보러 갔다가 연극 배우가 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링컨의 간 앞에서 가장 엄숙하게 가장 많이 슬퍼하며 울었던 사람이 바로 스탠톤이었습니다. 스탠톤은 링컨이 인류 최고의 지도자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링컨을 가장 미워하고 조롱했지만 링컨이 죽고 난 이후에 링컨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가장 많이 링컨을 칭송하고 높여주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톨스토이는 평소에 길을 가다가 거지가 있으면 동전을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호주머니속에 동전이 없으면 거지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톨스토이는 귀족 출신인데 그 당시 러시아 사회에서 귀족이 천한 신분의 거지와 신체적인 접촉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톨스토이는 그의 삶과 사상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의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에 감동을 받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거나 사랑을 할 때 내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포기할 수 없는 짝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인간 최대의 비극이고 견딜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는 남유다의 우시야, 요담, 요아스, 히스기야가 왕이었던 시대였고 북이스라엘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던 시기였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창했던 이스라엘의 광개토 대왕이라고 하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할 때까지 60여 년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최고의 절정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들과 음행을 행했습니다. 호세아는 사랑의 배신을 당해가지고 분노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불륜한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 고멜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같이 살아라, 하나님의 이 명령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극한 괴로움에 처해 있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보여주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크게 음란했기 때문에 그거를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친애굽파, 친아수르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신뢰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호세아는 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스르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르엘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농부가 씨를 흩어서 뿌리는 것처럼 흩으신다라는 뜻인데 이 이름 이스르엘은 심판을 상징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수도로 한 아합 왕가가 예후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예후 왕가 역시도 이 스가랴를 끝으로 샬롬이라고 하는 지도자에게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합니다. 호세아는 그의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음으로써 예후 왕가도 망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피는 본래 아합 왕가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면서 흘렸던 피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피에는 예후 왕가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거행하면서 과도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후 왕가는 5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88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를 마지막으로 그 왕가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그 예후 왕가가 망하고 난 뒤에 또 5명의 왕이 즉위했다가 폐위당하고 즉위했다가 폐위당하고 그랬는데 30년 만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후 왕가가 88년 동안 부흥기를 맞이했는데 나라가 망할 때는 3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5명의 왕이 등극했다가 폐위당하고 등극했다가 폐위당하고 그러면서 나라가 갑자기 망해버렸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호세아는 자기 아들의 이름 이스라엘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두 번째 딸 로루함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루함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둘째 딸의 이름은 더 심각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는다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했고 버림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아들은 로암미였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비참한 최종적인 저주를 받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청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뜻이 바로 로암미였습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다라는 뜻인데 로자 이 부정어가 붙어가지고 절대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세 자녀 이스라엘, 로루함마, 노암미 이 이름을 통해 가지고 그 징계의 정도를 더 강력하게 더 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후손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교만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말을 했지만 유대인들을 버리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호세아의 이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더라도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됐다고 해서 버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과 향락과 우상 숭배로 변질되고 타락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사랑해달라 이렇게 간청할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음행을 행하는 고멜이 남편 호세아에게 여보 내가 음행을 행하지 마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맨날 뭐 남의 남자는 바람 피고 계속해서 바람을 피면서 여보 그래도 나 사랑해 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받을 가치도 없고 사랑해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랑해 주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구원하겠고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해놓고는 긍휼히 여기서 구원하겠다고 그럽니다. 또 10절에서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와 모래같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해놓고는 이스라엘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11절에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연합해서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우나 고우나 자식인 걸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음행을 계속 행했습니다. 호세아는 이 고멜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쳤어요. 가시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런데도 이 고멜이 울타리를 넘어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음행을 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몸이 망가졌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쭈글쭈글해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한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남의 집에 노예 신세가 돼가지고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시인 노랭이 있습니다. 이 노랭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이 무관심해하는 여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 가장 불쌍하고 가장 가련한 여인이다라고 했습니다. 고멜은 이렇게 비참한 순간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 음란한 여인을 다시 가서 사랑해 주라 그럽니다. 남편은 아내들의 다른 죄는 다 용서해도 이 간음죄는 용서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세 율법에도 이 음행은 이혼 사유가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만큼 심각한 죄라는 겁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다른 것은 용납이 되는데 음행은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음행을 계속해서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랍니까? 사랑하라고 합니다. 호세아는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몸값을 치르고 자기 아내를 다시 사옵니다. 보리 한 호멜은 당나귀가 실을 수 있는 최대의 양입니다. 근데 한 호멜 반이니까 당나귀 한 마리가 실을 수 있는 양을 넘어가지고 한 마리 반이 실을 수 있는 양이에요. 대략 330리터 정도 된다 그래요. 330리터. 부피가 상당히 커요. 그 가격이 얼마냐? 15세겔이라고, 15세겔. 은 15세겔하고 15세겔 가치의 보리 한 호멜 반을, 그러니까 30세겔이죠. 예수님도 은 30에 팔렸잖아요. 이 30세겔을 주고 고멜을 사왔습니다. 하나님은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부패하고 음란하고 무자비하고 부도덕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호세아를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아가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조차도 십자가에서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대속 제물로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어느 부잣집의 종이 주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도망을 갔습니다. 주인이 다른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종에게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돌아와라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종은 그 주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럴 리가 없다. 내가 그렇게 큰 죄를 범하고 주인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주인이 나를 용서할 리가 없다. 믿지는 않았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 종을 데려와가지고 그 종 앞에서 자기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이제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것을 믿겠느냐? 너 죄를 대신해서 내 아들을 죽였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걸 믿겠느냐? 이게 뭡니까?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이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잖아요? 자기에게 죄를 범하고 피해를 준 종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도 안 믿으니까, 내가 용서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리 해도 계속해서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했다. 이제 믿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이게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에서의 사랑의, 용서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외면당하고 배신당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비극은 언제나 배신에서 비롯됩니다. 이탈리아의 대문호 단테는 신곡에서 천국을 9단계로 그리고 지옥을 9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지옥을 죄 정도에 따라서 1층부터 9층까지 나누어서 설명을 했는데 가장 아래층에, 그 9층에 제일 악한 죄를 범하는 사람이 갇혀 있다고 묘사를 했습니다. 단테는 제일 악한 죄를 배신의 죄다라고 했습니다. 그 배신의 죄를 범한 사람, 이 갇히는 곳이 제9억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반했던 가룟 유다, 그의 아버지 시저를 죽였던 브루투스가 그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 구옥은 불이 있는 지옥이 아니라 얼음으로 뒤덮인 지옥이었습니다. 단테는 이 배신을 가장 차가운 죄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런 사랑도 느낄 수 없는 얼음으로 표현을 했어요. 인류 표격의 시작도 아담과 하와의 배신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외면당하고 배신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랑의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오랫동안 짝사랑해왔던 사람이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그 사랑의 고백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혼자서 원사이드로 사랑을 했는데 그 여인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나르는 듯 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했던 이 감정이 갑자기 현실이 되었을 때 느끼는 그 희열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입니다. 기쁨과 안도감과 놀라움과 감사와 감격의 여러 가지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기 때문에 그 감격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주거나 사랑을 받을 때 내가 정말 중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문학과 예술에서도 인간이 경험하는 최고의 감정을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장 강력한 감정인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사랑의 실천을 너무나도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을 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실패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려면 먼저 사랑의 미천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미천이 없는 사람은 금방 거덜납니다. 우리가 타고난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사랑합니다. 내가 이득이 될 만한 것만 사랑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먼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미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미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짝사랑하는 연인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비로소 그 연인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에게, 짝사랑하는 연인에게 어떻게 사랑을 고백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하면 됩니까? 사나이의 용기로, 여자의 이 담대함으로, 맨정신이 안 되니까 술 먹고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 사랑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합니다. 고린도서 12장에서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을 남에게 주려고 하면 위선자가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이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무한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복음성에 주님 사랑해요라고 하는 복음성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젊은 시절에 영국 런던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 런던 대학에 교회가 있었는데 하루는 간디가 예배를 드리러 그 대학 교회 예배당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 예배당 앞에서 안내를 하는 백인이 있었는데, 주부를 들고 안내하는 백인이 있었는데, 간디가 들어가면서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 백인이 시커먼 손이 쑥 들어오니까 놀래가지고 손을 뒤로 빼버렸습니다. 그 뒤로 간디는 기독교와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 사람이 간디에게 친절하게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했더라면 수억 명의 인도 영혼을 얻었을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간디에게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까?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해도 억지로 합니다. 마지 못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만하면 하고 하지 못하면 안 해버려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썼던 단어는 아가피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사랑이라고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었던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 아가페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3번 다 필레오로 대답했습니다. 필레오는 친구들 간의 우정, 친구들 간의 사랑을 뜻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필레오로 답을 하면서 2번째까지 아가페로 묻고 또 3번째도 또 아가페로 물었을 때 근심하면서 진지하게 주님,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지 못하지만 친구로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필레오로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에게 솔직하게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사랑은 받은 만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사랑을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눈물로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자였다고 합니다. 창녀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데 나중에 중세시대에 갖다 붙인 겁니다. 창녀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데 7 귀신 들린 것은 맞습니다. 귀신이 7이 들었다는 말은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삶이 형편없었어요. 사람 같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속된 말로 완전히 미친 여자였습니다. 그런 미친 여자를 예수님이 사랑해 주어서 온전하게 고쳐주었으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회와 비교해봐서 별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이 거쳐갔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도 사도 요한도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에베소 교회는 나중에 주님에게 첫사랑을 잃었다라고 하는 책망을 듣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던 사도 요한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의 제자 제롬이 쓴 글에 의하면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들것에 들려가지고 일어설 수가 없으니까 나이가 90세가 넘어가지고 일어서서 설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들것에 누워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들것을 강대상 위에 올려놨더니 조용한 소리로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이렇게 설교를 마쳤습니다.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가지고 선생님, 그 사랑에 대한 설교 말고 다른 설교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요한은 이것이 주님의 교훈의 핵심이고 이것만 행하면 족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람처럼 휘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갈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도 찢어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고 별들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이 평안하고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웃과 성도들이 베풀어주는 사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절규를 하면서 크게 외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껴안고 놓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두시고 그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부르짖으며 절구하는 것은 내 사랑을 알아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 좀 알아달라라고 하는 하소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1, 2분만 숨을 못 쉬면 우리는 죽습니다. 요즘 유럽에서 폭염과 산불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남미에서는 폭설이 내려가지고 눈이 3m 이상 내렸대. 3m 이상. 어떻게 삽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는 조금만 더워도 살 수가 없고 조금만 추워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적당하게 덥고 적당하게 추워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당황하고 불안해합니다. 이번에 이영길 전사님 집주인이 8월달까지 방 빼라고 그랬다면서 갑자기.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불안스럽잖아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좋은 집 찾을 수 있도록 이 더운 여름철에, 이사도 안 하는 여름철에 이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연 환경도 적절해야 되고 마음도 적절하게 균형을 찾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배반과 심판을 알리면서 동시에 회복과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멈추시지 않습니다.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십니다. 흩어버리겠다라고 했던 이스라엘을 다시금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고 했던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서 구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이스라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과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합니다. 짝사랑했던 연인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느끼는 그 놀라운 감격처럼 감격해야 합니다. 혼자서 여자를 사랑했는데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할까? 그런데 그 여자도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감격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을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도 우리에게 불어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규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놀랍게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풍파와 어려움도 이겨내고 그래서 가정과 기업과 미래가 밝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